메시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감히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상대적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영원한, 불변한 언약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우리 온빛교회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택하신 것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같이 모자란 아버지도요, 자식들, 아들들한테 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 학교를 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향해 절대 계획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 계획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온빛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일심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맡아서 십자가의 못 박으러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처형 장소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라틴어로는요, 이 골고다가 갈보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실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칼바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뜻이 해골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사형틀 죽음이었고 이 갈보리도 해골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갈보리산 언약 속에 갈보리산의 이정표 따라가고 있어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는 강도, 범죄자들이 같이 사형당하게 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와 당신을 다 좀 구원해 줘라.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서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해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평생 죄짓고 강도짓했던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었을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여러분들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일개의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예배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경제 문제보다도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살겠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는 제사함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주변에 친구인지 가족인지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오게 돼요. 예수님께 왔더니 또 예수님 만나려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줄을 달아서 이 침상을 내립니다. 마치 소방훈련 같은 작전을 펼치면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가족,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산다.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병 고침 받으러 왔어요. 내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근데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 영적 문제였어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죄사함의 축복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는 것보다도 영적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원빛교회 성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새생명 축제 때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쓰실 때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죄명 죄패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표현했지만 조금 비아냥되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보고 수준 낮게 보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로 왔던 나다나엘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렇듯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동네가 있어요. 저희 경남 사천시에 삼천포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삼천포 주민들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소송도 걸고 시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쓰는 말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삼천포 시민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지역 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관광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잘 나가셔서 삼천포에 빠지세요. 그래서 주민들을 초청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이 천대하고 세상이 모욕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모든 민족과 방언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죄명이라고 적었지만 그게 히브리말, 로마, 라틴어, 헬라말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여러 나라 말로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 그리스도라고 문서 선교가 이곳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11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겠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무려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중국어 통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강단 말씀 번역으로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막에 영어, 중국어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언어 가운데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거기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전에 목사님이 미션 주신 대로 우리 중국어 찬양도 이렇게 계속 자주 불러야 되겠어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찬양도 부르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현장에 선포돼서 수많은 중국 제자와 다민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말 찬양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찬양 좀 하고요. 우리 북한 동포들도 불러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렇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야말로 참 왕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한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미리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받는다더라. 내 문제도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 바디메오가 사는 동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그때 이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귀 안 먹었다,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신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현장에 선포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 심정으로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이 또 잔소리하면서 자칭이라고 쓰셔요. 이렇게 말해도 이제는 빌라도도 이제는 진저리가 쳐집니다. 내가 그냥 쓸 것을 썼다. 빌라도도 더 이상 여론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미리 역사하신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라도의 아내가 복음을 받고 또 빌라도도 나중에는 회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로마인과 헬라인의 수많은 귀부인들이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과정에 많은 여자들과 여인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빌라도는 유대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할 말을 하고 쓸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십자가의 재판도, 로마인의 권세, 유대인의 법도 복음은 막을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세계 복음화는 어떤 권력과 어떤 법이 막아도 반드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 불러서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시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말하지 않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전하라고 그러시는데 너희 말을,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온빛교회는 전심으로 동기를 바꾸는 중직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동기부터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는 사실 모든 일이 동기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좋아져야 되고, 다들 내가 유익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는 사라지고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가야 돼요. 이 동기부터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동기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이유가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23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겉옷도 다 벗겨지시고 속옷까지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지게 됩니다.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그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속옷을 가리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게 훼손할까봐 그 그림을 그렇게 드려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수를 죽이는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사람은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 속에 살 때는 하나도 문제될 거 없고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남자와 여자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가정 속에 있으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언약을 떠나고 그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셋이 아닙니다. 넷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진 이유가 언약을 떠나니까 깨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언약 놓친 아담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밖에 나간 그 현주소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이파리로 옷을 만드는 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 버려요. 금방 부끄러움과 죄악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종교, 윤리, 율법, 스스로 선행,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는 피 제사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제사는 오늘 죄지면 또 내일 양 잡고 또 모레 소 잡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영원한 피 제사로 십자가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과 연합하고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이 벌거벗겨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세상 욕심은 말씀 성취를 볼 때 사라집니다. 24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주님이 벗겨지시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옷을 가지러 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란 것이에요. 우린 계속 지금 말씀 보시면서 말씀 성취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도 가시관을 쓰신 것도 다 말씀의 성취였어요. 주님이 벌거벗겨 주시고 옷을 취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리 또 주님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성취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제너럴 셔먼 호라는 미국 상선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조선은 척화 정책을 써서 막 외적이 들어오면은 막 대적하고 불화살을 쏘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탈 지경이에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다 대동강변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성경책 한 권을 딱 가슴에 품고 자신도 뛰어내려요. 겨우 물가에서 헤엄쳐서 강변으로 나왔는데 그때 조선 군사 포졸들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베임 당하면서 순교하셨어요. 제대로 선교 사역을 펼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던졌던 마지막 한 권 성경책 품었던 성경책 전해줬는 그 성경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았던 박춘건이라는
이 포졸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종이가 귀하니까 집에 있는 황토방 다 황토 흙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종이를 벽에다 다 바른 거예요. 병에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이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 대부 운동의 주역이 되고 장대현 교회라는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교회사의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유익 따라 행동했던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귀는 우리의 잘못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욕심, 그런 동기를 드러내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해요. 에스겔 23장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을 선지자들은 음행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이 다른 민족,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 음행과 같아요. 마귀는 그것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마귀가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허용한 것뿐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먼저 읽었어요.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까?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 동기까지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하세요. 왜? 우리를 징계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 욕심 따라 정욕 따라 간 것, 그거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때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붙잡혀 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땅에다 맺혀놔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이 여인도 한 명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법, 하나님 주신 법을 어기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난 군중들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보다 그 여인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쓰러진 그 땅바닥에 같이 주저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돌 던져서 죽이려 너도 이렇게 잘못했고 너도 이렇게 무슨 죄를 졌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죄를 적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들이 돌 내려놓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성난 군중들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은, 지금 정죄당하는 그 여인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라도 돌 하나 먼저 던지면은
처음 던지는 게 어렵지 2번, 3번 던지는 거는 뭐 쉽지 않아요. 쉬워요. 순식간에 그 여인과 주님은 돌무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 곁에 주님은 꿇어 앉아서 그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무언가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몰라요. 그 여인만 알 겁니다. 돌든 사람이 그거 볼 수 없어요. 그 여인에게만 주님이 주셨던 이면 계약이었어요. 그러고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이제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 또 각인데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분,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쩌면 그 이후에 또 이 여인은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범죄하지 말라 그랬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세상 욕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면 돼요. 저는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땅바닥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이 여인만 아는 이 이면 계획인데 하나님 저도 좀 알려주세요. 묵상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서론에 나온 이 3가지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태에 짓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자녀 삼았느니라. 네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어도 부족해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주님이 이 말씀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엎드려 말씀 받는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기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담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누리며 렘넌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3번 대지 2번에 가로 3번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요, 예수님 옷까지 얻으려고 동기 가득 찬 군인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4명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려 3명의 마리아가 포함된 4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압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낳고 기르다 보니까 코 찔찔 흐리고 내가 기저귀 갈고 하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교회 가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이 엄마 손 놓치고 다른 데 가서 계셨어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 너 내 손 붙잡고 다니지 않고 어디 있었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기 아들로 키우다 보니까 이 마리아 안에도 많은 동기들이 생겼어요.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성공하고 내 아들이 이스라엘 왕 되면 나도 좋은 거지. 그런데 다시 깨닫게 돼요. 내 아들은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기도 배경 대주고 말씀 주면 돼요. 또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모라는 사람, 이름은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가 다름 아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사촌이었어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살로메는 이 동기 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르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는 죽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동기도 다 사라지지만 십자가 곁에 이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설명이 없어요. 글로바의 아내, 남편이 글로바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글로바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른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 속에 이 글로바가 있었던 겁니다. 와이프는 예수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가고 그 곁에 있었지만 이 글로바라는 남편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범죄자처럼 죽으시고 다 끝났다. 이제 모든 소망 다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쳐부수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소망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슬쩍 그 여정에 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그들에겐 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얘기해요.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고 그가 찔리고 상함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들었던 그들이 글로바를 포함한 또 다른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감정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고 그게 딱 답이다 맞다 싶으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여자분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하니까 따라가는데 여자분들, 아내분들은 십자가까지 다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터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분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잔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에게 확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말하면 더 안 들어요. 더 안 들어요. 주님이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렘넌트들 이 예배 자리에 없는 아빠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의 아내분들,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1부 때는 제가 빼먹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 7 귀신이 나간 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 주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밖에요. 확실히 답을 얻은 사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제 지속으로 절대 사랑 누리는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남자들은요 이 행함, 별로 말로 사랑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내 마음이 진실하면 되지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사랑 표현, 사랑한다, 축복한다 표현 받아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은 사랑 표현 받아야지 사랑받는 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뭘 그런 걸 자주 말하면 가짜 같잖아.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해야지. 근데 계속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았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표현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온빛교회는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 가짜 사랑이 많으니까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는 이 사랑받고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자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 요한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보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순교했는데 이 요한은요 죽지도 못했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도 이 요한은 가장 늦게 주님이 불러가십니다. 왜? 이 사명이 있으니까. 어머니 돌봐야 되니까. 심지어는 이 요한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끓는 물에다 요한을 집어넣는데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죽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요한을 반모 섬에 유배를 시킵니다. 요한은 천국 가고 싶은데 거기 계속 감옥에 있으니까 주님이 너 천국 축복 여기서 미리 누려라 하면서 보여진 천국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면서 사명 감당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생명 다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누가 천국 가고 싶다 그랬는데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축복 누리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랑으로 렘넌트 키우는 절대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는 절대 사랑이십니다. 이 절대상을 누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 사랑 플랫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이 사명받은 베드로는 무너지고 깨어졌던 마가도 일으켜서 세우고 살리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이 쪼개질 정도로 이 마가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마가가 선교팀 가다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무너졌던 이 마가지만 이 베드로가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많은 실수투성이었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셨어요. 이 사랑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 사랑 충만히 누리시고 렘넌트들 사랑으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으로 붙잡으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온빛교회 우연히 온 곳이 아니라 창세전에 절대계획 갖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누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